오늘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에 따른 건강과 그리고 또 재물 이런 걸 지키려 할 거고요. 요즘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세상 나라를 참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깨지는 걸 보면 가정도 또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될 거, 자존심과 품위도 지켜야 되겠고요. 아니면 명예나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 지켜야죠.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야 하고, 지킬 게 참 많이 있어요. 있으면, 뭘 가졌으면은 이제 지켜야 하는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들인데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지켜야 하는 거, 가장 최우선적인 그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지혜자 솔로몬은 자문을 통하여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돈을 지키고 건강 지키고 이러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많이 힘써야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 뭔지 알겠는데 또 뭐라고 좀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인간의 성품과 인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에 따라 달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심장과 같은 뜻이에요. 영어도 heart 하면은 심장, 마음 같은 단어죠. 히브리어 레브는 중심, 가장 깊은 곳을 말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중심이고 가장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때로는 지성,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제 생각, 이게 이제 그 지성적인 면이지요. 그리고 감성, 이건 feeling, 우리의 그 기분, 내 마음이 좀 우울해 이런 거 할 때, 그게 이제 기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 내 마음 먹었어. 우리는 내 뜻을 정했어. 그럴 때 이 마음이 이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지성과 감성하고 의지를 총괄한 전 인격, 이걸 이제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킨다는 건 지키는 거, 보호하는 거, 그리고 경계하는 거, 또 망을 보는 거, 이런 의미예요. 군부대나 중요한 곳을 보면은 보초를 세워서 늘 지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신분을 증명하고 합당한지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막 검색을 합니까? 이렇듯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락거리지 못하도록 더럽고 추악한 거 온갖 쓰레기들 이런 게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준다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서 땡큐 이런 나 받을 수 없어 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옳시구나 하고 뭐 덜썩 받아서는 안 되고 이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할 건 차단하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구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인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 생각해 보자면 지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말에서도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것은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를 따르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을 이제 지킨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고 보호하고 막아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과 규칙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이 우선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자, 그러면 왜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중요하니까 그러긴 한데,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게 어디 있느냐? 마음에 달렸다 하는 거예요. 근원이 이제 수원지, 원천, 샘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 생명의 근원지가 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뭐 상황 형편이든지 간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마음 먹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기회를 겪고 이제 절망, 죽음에 이르는 걸 이제 절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죽여서가 아니고 절망이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 난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는 거죠. 아마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된다는 거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지점에 따라서 살자를 자살로 바꾸기도 하고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라도 이걸 뒤집어서 살자로 바꿔내는 거죠. 내 마음에 따라서 나 힘들다고, 내 힘들다고 푸념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들 힘내라고 격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다 같이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나 같은 상황이지만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 자, 우리 다들 힘내자고. 이 격려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요, 이 새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 새 소리를 듣고서 새가 노래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새 소리를 듣고서 새가 운다고 말하기도 해요. 뭐 새가 노래하는지 우는지 뭐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에 따라서 새가 참 구슬프게 우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 따른 차이인 거죠. 흔히 아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컵의 물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다고, 반컵이나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그게 뭐 시력의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많이 보이고 더 적게 보이고 그런 차이는 아니잖아요. 같은 것을 보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
그렇게 보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형제들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잡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뭐 베드로가 뭐 유창하게 설교를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스데반의 설교 보시면은요, 유대 역사를 구속적으로 아주 막 일목요연하게 꿰뚫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게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따라 달렸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마음이 중요한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여기만 점령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마음을 뭐 훔친다, 뭐 마음을 뭐 사로잡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마음만 잡으면 끝납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 속에는 늘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지요. 늘 갈등이 있어요. 늘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면 싸움도 안 되겠죠. 뭐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면 뭐 게임이 안 되게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존재해요. 이 양쪽이 갈등이 존재해요. 그게 뭡니까? 이 선과 악, 뭐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 좀 더 넓히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속의 가치, 그 배우를 보자면 성령과 사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래서 늘 서로 대적하고 늘 갈등하고 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기력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주인의 자리를 육체에게, 정욕에게 넘겨주면 성령은 근심할 뿐이에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자리를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면,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무능해서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에게 정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나의 선택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 되고 거기는 불안과 두려움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마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뭐 죄가 없습니까?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무슨 죄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지요. 생각하지 않은 죄지요. 그 대가는 무서운 저주와 자살이었어요. 여러분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아니 사탄이 준다고 덥석 받아요 그걸. 아니 사탄이 너 예수 팔아 하는 생각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아서 오케이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죽어요. 망해요. 아무에게나 웰컴하고 문 열어주면은요, 도둑놈한테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아이 반갑다고 그러시겠어요? 악군인지 적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도둑놈들은 그렇게 떳떳하게 오지 못해요. 아주 약은 뭡니까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하는 거 보세요. 약은 꾀로 아주 담대하게 정면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경계를 게을리하는 건요, 그건 자기뿐 아니라 부대가 다 망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잘 구분해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이제 모든 이렇게 결론은 이제 하우지 어떻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거죠.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나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알겠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그건 안 나와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 이게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고 끝나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이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성경을 봐야 어떻게 지키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지켜야 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 복잡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지 수많은 강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철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런 거예요. 불교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이제 한자로 써 있는 게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불교 뭐 교리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냥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모든 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우라 하는 거죠. 비우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행이나 뭐 명상을 통해서 이 격동하고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고 잔잔하게 이제 만들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 요가도 있고, 뭐 명상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뭐 정말로 그게 쉬우면 이렇게 무너질 일도 없지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인데도 지키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죠.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마음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하니? 아니 나도 몰라. 아무튼 몰라.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이게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가슴에 와 닿기는 한데 또 그렇게 하자니 두렵고 그래서 선뜻 내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을 뭐 컨트롤하는 거야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누가 나를 컨트롤 못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하면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세월이 약이려니 시간 가면 뭐 어떻게 되겠거니 이제 그리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킨다고는 하지만 지켜야 하는 줄도 알지만 그러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고장나서 지멋대로예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항상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거예요. 뭐 어렸으나 뭐 장성하나 배우나 못 배우나 이 잠재적으로 이 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마음은 악한 일에는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선한 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인간이 심장이 고장나 자동차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 고장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 그 마음에 그러면 지성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 얼룩진 거기에도 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하나님은 없어.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와 바른 길과 참된 것에 대해 그래 찾지 않습니다. 오직 계산한 실용적인 거죠. 나에게 유익되는 거,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해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결국 신은 죽었다 하고 이제 그리 말하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에게는 이 감성, 오늘날처럼 이렇게 감성 세대, 감성이 중요한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내 기분이 중요해요. 내 기분 따라서, 내 느낌 따라서, 그렇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조신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참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게 이제 어지간해서는 뭐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니까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한 이러한 그 자극적인 것들이 미디어와 세상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도요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그 감성적인 면들, 개인 어떤 그 감동,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뭐 눈물함을 쏟고 뭐 그러면 은혜 받은 것 같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의지는 뭡니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집이에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완악함, 완고함 이렇게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죠. 아니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이제 항복할 법도 한데 끝까지 안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식 죽을 때까지.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럼 결국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죄를 지어도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움이, 자기 길을 고치지 않는 그 완악함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고장난 심장을 고치셨어요. 예, 심장 이식 수술을 거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장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 마음 빼내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 그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심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주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 그 심장 예수의 보혈을 품어낼 때에 우리의 온 삶이 예수의 보혈로 살아가는 거,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새로운 심장을 가진 자들, 그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려고. 이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그침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차피 모르는 거 그냥 포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새로운 기쁨이 있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지식과 내 경험이에요. 이것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거 쓰레기라고, 쓰레기를 넘어서서 그거 똥이라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중요해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무가치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다 그렇게 그때나 그랬죠. 왕년에 학교당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으면, 왕년에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흘러간 물이에요. 그걸로는 지금 돌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장이에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대단한 일 일어난 것처럼, 다 망했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맨 처음에 그 뱀이 어떻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통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그런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주 뭐 호들갑을 떨면서 뭐 과장하면서 뭐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그러니까 하와가 덥석 받아서 뭐 먹지도 말고 뭐 만지지도 말고 뭐 그러면서 뭐 죽을까 한다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씀 왜곡하죠. 우리를 이해해 주는 척, 생각해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회의하고 불신하게 하려는 거예요. 대단한 일로 과장하고 허풍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거 넘어가지 말라. 세상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다고 안 죽는다. 그런 담대함을 좀 가지라는 거죠. 그 안에는요, 그의 감성에는요, 기쁨과 평강, 감사가 늘 충만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마치 윤 하늘 떨어진 개처럼 너무 팍팍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건조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늘 기쁨이 있어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얼굴에 대한 뭐 책임을 뭐 40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제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잘생겼다 뭐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고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야 무섭다. 내가 나를 보고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바꿔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할 것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아 하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잖아요. 무슨 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좁쌀 영감 뭐이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죠. 너희 좀 마음을 좀 넓히라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을 절대치로 주장하지 말고 그런 말씀으로 좀 넓혀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말씀이 기준되고 그런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내 고장난 그 심장을 가지고서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우리는 그 생각을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지키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게 그 마음에 달려 있어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줄을 알지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어요. 이미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미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대심이에요. 주인 대심. 성령의 소욕이 주인 될 수 있도록
내 의지와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지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온몸에 흘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의 입술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호시탐탐 사탄이 노립니다. 호시탐탐 이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노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뀌어진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아무나 들어오도록, 더러운 게 들어오도록, 죄악이 들어오도록, 사탄이 들어오도록,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도록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막으셔야 돼요. 시험을 준다고 받습니까? 아니요. 이딴 거 필요 없다고 걷어차야죠. 유혹이 온다고 그럴까 저럴까 뭐 이럴 겁니까? 아니요. 단호하게 이건 죽음이라고. 이건 죽음이라고 걷어차야죠. 내가 지키려고는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표지 보신 적 있으세요? 고신교단이나 우리 합동교단에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그 배지가 저거였는데요. 저건 갈비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신 게 뭡니까?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목숨을 요구하기 전에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이 앞서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순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진리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거기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정말 지식은 높아가고 이 똑똑한 세상에서 그리고 고집스럽고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진리로 그 마음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드리죠.